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던 것을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총시대학 신학대학원 79회 동창 목사님이신 한 분의 글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일부분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고택곤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후배가 목회하는, 그러니까는 후배라고 한 걸 보면은 저의 후배도 되겠죠. 그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가 내년이면은 설립 50주년을 맞게 되는데 뜻깊은 해를 맞으며 하지 않기로 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뜻깊은 해를 맞이했는데 하지 않기로 한 일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기념예배당 건축. 대개 이제 그 기념예배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책 발간, 그리고 특별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 초등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할 전교생 800명을 위해서 교인들은 가방 800배를 손수 만들어 전달했고, 내년에는 그 마을에 공동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정작 자신들은 여름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울엔 온풍기를 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리모델링도 교인들이 손수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한 마음으로 후배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게 우리 곁에 이런 교회가 있어 참 고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곁에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참 마음이 울컥하는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요한계시록도 강해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아시아 7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 그런 말씀들 중에 정말 말세에 이런 교회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은 칭찬받고 어떤 부분은 또 책망도 받고 징계를 받는데 참 여기서 그 후배 목사님의 그 교회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그런 교회는 정말 바람직한 교회,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이런 부분은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 우리 곁에 이런 교회가 있어 참 고맙다.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혹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제 유튜브를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이미 이런 교회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교회를 본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동기 목사님에게 이 글을 제가 인용해도 되겠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우리 곁에 이런 교회가 있어 참 고맙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이 전도하는 선교나 전도 사역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제1장에서 12장까지 이것은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하여, 즉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절까지는 주인공이 바뀌죠. 안디옥을 근거지로 하여, 즉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바울이 주도하에 바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여 전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라고 한다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아버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훈련받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뭐 일반병으로 다녀왔는데 군대에서도 입대한 신병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체력 훈련도 물론이거니와 사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전투 훈련까지 받고 그러다 보니 유격 훈련도 받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마친 후에 그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병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병과는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대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전투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먼저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이 바울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도요, 복음의 전사가 되려면은 먼저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선교사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죠. 언어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말씀 훈련도 시키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모든 풍습이라든가 정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배워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GMS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요번에 참 감사한 거는요. 요번에 그 우리 79회 그 총회에 갔더니 제 사랑하는 그 동기 목사가 요번에 그 GMS의 그 이사장이 돼서 축하하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참 그분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는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는 바로 마귀들과 싸우는, 사탄과 싸우는 전투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갈 병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나바도 함께 초대 선교사로 선택이 돼서 안수받고 파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영광 중에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짧은 기간이지만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서도 선교사들 위해서 어떻게 그 후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었는데 두 사람은 특별히 선택이 돼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천병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선교 지역에 가서 사탄과 싸우는, 참으로 생명 걸고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병참을 맡고 있는 군사들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은 병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참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열심히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는 이렇게 천병으로서 나아가 싸운 전투 현장에 가서 싸우는 선교사와 그리고 병참을 맡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꾼들의 헌신이 있을 때에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일꾼들은 파송받아서 현지에 가는 선교사들 못지않게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나 그들을 후원하고 열심히 기도로 뒷받침하는 일반 교회들의, 파송한 교회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있어야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던 것이죠.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든가 또 시므온, 니고라 하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루기오, 구레네 아프리카 흑인이었는데 루기오라는 일꾼이 있었고, 마라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닙니까? 사울, 바울의 회개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는 후에 교회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역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웅장한 건물보다 그리고 편리한 시설이나 재력보다도 인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꾼은 수많은 재산보다도 장엄한 건물보다도 더 큰 재산이요 위대한 건물인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꾼이라는 거죠. 쓸만한 일꾼이 없다면 건물도 재물도 재구실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성장하지도 또한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일꾼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꾼은요, 묵묵히 일을 합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요, 불만도 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요, 열심을 품고 일을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능한 일꾼보다도 훌륭한 일꾼이 더 필요로 한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어.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바이올린도 거장의 손길에 붙들리면 이렇게 잡히면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바이올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거장의 손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잡힌 바 되면은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훌륭한 일꾼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요, 잠깐 소개를 한다면은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교회는 먼저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합하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 그들은 힘이 미치는 대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구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참 글쎄요, 저는 개척교회 수준이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훌륭한 일꾼들이 모여서 아주 좋은 교회, 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를 돕는 일, 그런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돕는 일은 큰 교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란 누구냐? 그것은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바로 나누어 주는 그런 부자가 진정한 부자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부자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만 웅장하고 화려하고 물질이 풍부한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에게 또한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로 보내는 그런 교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부자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돕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만,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선교사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심으로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면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종적인 차별이나 지역 편견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 각 지역에서 몰려들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지만요. 당시에 천안계급인, 제가 일꾼들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니그로, 시몬,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인 루기오, 또한 지체가 높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이러한 계급을 따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범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안디옥 교회는 또한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일치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뭐 영혼함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뭐 충청권이니 경기도니 뭐 서울 출신이니 뭐 이런 것을 구분하고 서로 차별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정치판이 아닌 것입니다. 새를 가르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나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녹여져서 변화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 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범적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제 그 동기 목사님이 그 후배이고 또 제자였던 그 목사님을 칭찬한 것처럼, 참 오늘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곁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고맙다는 그러한 후배 목사한테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곁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참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